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며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과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2장 1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은 달의 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명이 발전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4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떤 것을 도전할 만큼 젊지도 열정이 넘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체 없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장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심지어 아브라함이 바라던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보다 더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동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직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대화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75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기뻤고 그 기쁨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세겜 땅으로 갑니다. 도착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재확인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의 축복 사건은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9절까지의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한 사람에게 큰 언약까지 주시는 이 상황이라면 10절부터는 그의 삶이 탄탄대로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절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나오는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입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뜻으로 네게브를 보면 네겝이라는 지역의 의미도 있지만
유다 남쪽 지역을 의미하며 애굽으로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나의 생각과 판단을 택할 것이냐.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고난이 닥치면 자신이 익숙하고 경험한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원래 악하여 선보다 죄에 더 자연스럽고 더 익숙합니다. 그렇기에 악에 가까운 사람의 판단은 온전하고 선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껏 최고의 문명의 도시에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이길 돌파구는 하란만큼의 문명 도시인 애굽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고난 속에서 애굽이라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어디를 가든 타지에서 경이 여겨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이 당시 애굽의 고관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어떠한 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고난에 깊이 빠져서 어떤 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건대는 히브리어로 보면 오 제발이라는 감탄사로도 쓰입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택할 때에 오는 현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늦추게 됩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이복 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기의 선택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언약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의 몸에서 날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자의 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도 맞지만 동시에 사라를 통하여 낳은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선언한 이상 하나님의 복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사라의 입장에 이입하여 성경을 보게 되면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라도 한 인격체이자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진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신만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인 사라도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애굽에 들어서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고관들이 그 여인 사례를 보고 바로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졸지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고난 속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택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는 살해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애굽에 온 목적에 맞게 많은 재산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자신의 판단으로 가장 중요한 아내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내 사라를 잃고 재산을 얻는다면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바로에게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도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인간은 선보다 악에 자연스럽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온전하고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깔끔해 보이고 완벽한 계획일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약 인물 중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은 사탄에 의해 목숨 외의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극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그도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욥은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욥기 38장부터는 욥과 친구들의 말을 듣고만 계셨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장에서 욥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말들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왜 옳다라고 하실까요? 욥의 모든 원망과 부르짖음은 욥의 기도 자체였습니다. 그의 불평과 원망은 모두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견디기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울부짖었고 힘들어했습니다. 욥기 16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우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론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맞았을 때 처음 그에게 찾아갔듯이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도 정해진 곳으로 갔을 것이고 애굽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더라면 사례를 누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시험받는 이유는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미혹된 이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근이라는 고난과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은 왜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시험과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조메노스,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 템테이션이고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고난, 훈련, 시련이라는 뜻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킬 고난과 우리의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 오는 고난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별한다면 결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은 아브라함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고난을 돌파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판단으로 끝났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8절에서는 바로가 이 재앙의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가 이 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시 애굽은 문명이나 문화뿐만 아니라 점술, 꿈을 해석하는 몽술 등도 발달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요술사들도 요술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봐서는 이 당시 바로도 점술을 통해 이 재앙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그 시작이 사례를 통해 데려온 때임부터인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에서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고는 그의 아내를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바로가 이 재앙이 온 원인이 어떻게 알았는가 보다 이 두 구절을 통해 크게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을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사례를 아브라함 품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처음 언약을 이행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지금 바로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추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비옥한 애굽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네겝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그의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결국 다시 고난의 길로 돌아가 처음부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내를 잃고 하나님과의 언약까지도 깨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처절한 지점은 기근을 맞이한 것도 아내에게 누이라고 해야 하는 상황도 그렇게 해서 아내를 잃게 된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처절한 지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기쁨을 잃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 기뻤던 그 신앙으로는 앞으로의 신앙을 계속해서 부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했기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거센 파도에 부서지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때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기쁜 일에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언약을 맺었을 때의 그 기쁨,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역전했을 때 오는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그 고난을 돌파할 때 오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앞날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파해 나갈 작은 구멍을 뚫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고난, 내 앞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쓰는 수단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기보다 해결받을 것과 나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를 버리신 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 어려움에 대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린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나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보통은 고난이 지나고 한참 후에야 알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왔구나. 이걸 그때 알았더라면 더 잘 이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에는 좋은 일 자체가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이유를 안 좋은 일이나 고난 속에서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건 이래서 감사하겠구나. 이래도 감사해야지 할 때 그 감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생각, 판단보다 하나님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임을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서론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75년간 있었을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행복도 잠시 고난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믿었고 그것으로 고난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오는 결과는 점점 더 악화되는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이후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에 넘어가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일행이 갈등으로 서로 갈라져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 그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를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고난을 이겨낸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 것도 애굽 땅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13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언약을 재확인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듣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 쓸데없고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기근은 남아있고 아브라함은 기근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도 우리의 환경과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뀌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것,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이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크고 강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는 우리 신앙의 근거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 고난과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고난 속에서 아브람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시험에 빠져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이는 결국 또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범사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며 거기서 오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넘치게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